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시모콜 쇼파르.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hear the sound of shofar.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합니다. 토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만민 중에서 성별하시고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의 신부들에게 예수와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에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날이죠. 특별히 미국의 250주년을 맞이하는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으로 시작한 나라가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해서 지금 워싱턴 DC와 사우스다코타에 있는 마운트 러시모어 이 지역에서 특별 행사들이 있고 이와 같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오늘은 41번째 우리가 매주 공부하는 토라 공부 중에 민수기 25장 10절부터 29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핀카스, 비느하스, 이 예수와의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핀카스의 사건을 다루는 오늘 이 말씀의 특별한 부제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열정을 보여준 이 핀카스가 평화의 언약을 받아가지고 그 엘르아살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에 그 네 아들 중에 엘르아살을 통하여 오늘 이 핀카스가 나오고 그 핀카스 후예가 지난 1967년제죠. 이 뭡니까? 데드 스크롤 여기 그 뭐냐 특별한 이 마지막 이 그룹들이 그대로 이어온 이 그룹들이 바로 이 핀카스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이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하시는지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으로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립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
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번 주의 토라 포션 핀카스의 주제는 하나님의 질투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화판에 이번 주에 저에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 내용을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은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 25장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 그룹들이 회막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판에 그 미디안 그 광야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집니다. 바알부올의 사건. 이것은 이방 신을 섬기는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당해가지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귀신에게 절하고 미신에게 절하는 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거기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 다 죽이라 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슬퍼하며 이렇게 울고 있는데, 한 지도자가 엘아살의 아들 핀카스가 창을 들고 또 이 천막 여기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족장의 아들과 또 여기에 그들의 그 공격했던 민족의 족장의 딸과의 음행 사건을 보고 이 칼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있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좀 힘든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어떠한 심령으로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이 내용을 오늘 가봐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핀카스가 들어있는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아살의 아들 핀카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기에 제가 발음하는 부분을 전부 밑에다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핀카스,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벤 알아살, 엘아살의 아들이죠. 그다음에 벤 아하론, 근데 손자입니다. 손자. 아하론의 아들이요, 엘아살의 손자죠. 그러니까 그 누구냐면 하코엔 제사장이죠. 그 핀카스가 한 일이 헤쉐버 돌이켰다 이 말이에요. 슈 돌이켰답니다. 뭘 돌이켰냐면 앳 카마티 나의 노를 돌이켰어. 메알벤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나의 노를 돌이켰다. 그 어떻게 했냐면 베카노 앳 케나티 내 질투심으로 그가 질투하는 것을 보여줬다 이거예요. 베토감 그들 중에. 그래서 그 결과 어떤 결과냐면
벨로 킬리아티, 진멸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핀카스가 보여준 그 용기와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처한 이로부터 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트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카나티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은 그 이유는 핀카스가 보여준 질투입니다. 이렇게 긴 히브리어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어는 특별히 오늘 25장을 보면은요 총 25단어가 22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 단어의 기본이 뭡니까? 22죠. 그래서 히브리 언어는 알레벳, 알파벳, 알레벳, 게물달렛 이 총 22자로 구성이 되는데 이 히브리어는 킹덤 랭귀지, 하나님의 왕국의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언어입니다. 창조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뿐만 아니라 DNA, seed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밭에다가 씨를 뿌린다. 씨를 뿌려가지고 생명력을 가져와가지고 리프로덕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핀카스 내용의 본문 말씀에 22자가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예수님의 질투심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DNA, 씨를 깨끗하게 하는 역사를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바냐서 3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런데 이 핀카스의 이름은 두 말이 합성화습니다. 여기 보면은 파나벨레카 향한단 말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아하론의 축복, 파나벨레카, 핀카스, 카스는 울타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서 생명이 지탱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향하게 한다. 그리고 원 히브리어의 성경 속에는 핀카스의 회 다음에 요두가 아주 스모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그만 손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게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분이 크든지 작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교훈을 통하여 이 핀카스의 용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핀카스의 게마트리아 수치가 208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라는 말과 똑같은 수치를 나누고 있고 성경에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이삭입니다. 이차크가 하나님의 의로운 종입니다. 그리고 그가 25장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The covenant of shalom, 샬롬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 신, 라메드, 밥, 맴, 소핏에 여기에 바브가 잘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핀카스가 그 막사에 들어가서 야훼 하나님의 질투심을 통하여 그 창을 딱 뚫은 것이 여기에 딱 잘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히브리어가 가져다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직분에서 그래픽 디자인도 그렇고 뜻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게마타리아 수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언어로 준 히브리어를 통하여 많은 영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민수기 5장 25장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아하론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줬는데 이제 아하론도 죽죠. 그런데 그 네 아들이 있습니다. 네 아들이 누구냐면 여기 나답, 아비후, 그 다음에 이타말, 엘라잘.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이상한 불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직사하죠. 그래서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타말은 아비아타 시절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직분을 끊어버립니다. 그 내용은 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오직 네 아들 중에 엘아살만 남는데 이 엘아살의 아버지입니다. 핑카스에게 영원한 평화의 언약, 이 직분,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줘서 이 라인을 쭉 해가니까 자독 제사장, 우리가 사해 문서를 통하여 그들이 섬겼던 이 자독 제사장 라인이 결국은 이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으는 데까지 자독 제사장 해가지고 이 쿰난 지역에 있는 지역 사람이 이 자독 제사장 라인대로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론, 엘아살, 핑카스, 자독 이 라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증거한 평화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말키제덱 라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핑카스의 제사장 직분과 말키제덱 직분은 다른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110편 4절에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말키제덱의 서열을 따라 한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키제덱은 예수와의 라인입니다. 이 레위 계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 직분은 핑카스의 제사장 직분과 말키제덱 직분은 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미션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기 잘린 밥, 평화 샬롬의 단어 중 바보가 전이는 토라의 사드레빈입니다. 메시아께서 상함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샬롬, 브로큰 밥, 잘린 바보와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내용을 여기서 연결해 봅니다. 그런데 이 핑카스의 여러 가지 주제를 보면은요, 이제 모세도 죽고 거기에서 라인이 어디로 가냐면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는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핑카스의 영웅적인 사건. 그래서 토라 파라샤 핑카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스무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죽인 핑카스 후손들에게 주어진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여기에서 모세가 떠나면서 나누어진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민수기를 보면은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첫 번에 있고 40년 첫 번에 있고 이제 40년 거의 마지막 때 두 번째에서 이 마지막 제사 아니면 인구조사인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거의 1세대입니다. 그런데 1세대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 갈렙,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제하고는 1세대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제2세대에 들어가 가지고 각 지파마다 얻게 될 기업을 위해서. 그래서 인구가 많은 곳은 땅을 좀 많이 주고 인구가 적은 곳은. 그런데 여기서 인구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유산으로 남는데 오늘 카바 중에 주요 사건 중에 하나가 슬로보셋 그 딸들이 5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딸들 슬로보셋을 주었기 때문에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구조사는 기업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그리고 이 슬로보앗의 딸은 또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64절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하고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다. 이게 엄청난 교훈입니다. 대다수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메조리티를 조심하셔야 돼요. 기득권을 경계해야만 돼요. 숫자가 많은 것은 이제 그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물권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보다는 대항을 하고 범죄를 행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보면은 그리고 큰 곳에서 막 사건들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건 이 종교계, 정치계, 문화계 마지막 때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주제로 가봐오고 있는 민수기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그대로 예언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약속한 땅에 가가지고 스파이로 들어가서 볼 때 나머지 12 정탐꾼 중에 10명들은 그들이 본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기들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들의 큰 것에 비하여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을 하나님과 비교를 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제가 어제 오늘 시편 121편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산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히브리 말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로서이다. 에스레이, my help come from you.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오라기 같이 조그마한 실이라도 우리의 도움이 야훼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의 그 힘을 믿고 있는 자만이 마지막 때 서바이벌.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모든 것을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시험과 문제들을 내 자신과 이 세상에 비교하지 말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과 비교할 때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또 설명을 해드린 슬로보앗의 딸들, 이것은 므낫세 종족입니다. 슬로보앗의 딸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없고 여자만 있어도 기업을 주게 되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신청함,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 딸들이 왜 우리는 기업이 없습니까? 아버지가 죽은 것은 그저 고라의 그 사건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죽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남자가 없다고 우리 집에 기업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모세가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 새로운 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여기에서 승리하게 되는 내용도 이번 주 토라 포션 핀카스에 포함이 됩니다. 27장 1절이죠. 민수기.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래서 이 다섯 딸들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옵소서. 27장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셋 딸들의 말이 옳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모세가 결국 이제 사라지고 그 다음 누가 대를 잇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수와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와 하마시아로 다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유산 문제, 레가시는 영원한 제사의 직분, 평화의 언약, 핀카스의 상급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 핀카스의 주요 주제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제 선한 목자 예수와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16절에 이제 모세가 기도하기를 자기가 죽기 전에 야훼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사라지고 누가 이 대를 잇는가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야훼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이제 피지컬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회중으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된 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여기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임명한 것은 분명히 메시아를 암시하는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그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 말씀을 주셨고, 또 모세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남겨질 백성들에게 대한 염려를 표현했지만은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 원하는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달라 한 그 세운 목자장이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여호수아를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관점에서 예수와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명백한 메시아적 의미가 이 핀카스에서도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여호수아, 예수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래 예수와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지만 히브리어는 예수와,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임했던 영의 일부를 취하여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이제 여호수아는 한 세대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되지만은 회중을 다스릴 사람을 세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로 세우신 예수와 하마시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중의 머리, 이것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목자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머리가 나오죠. 회중의 머리가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20절에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또 사도행전 10장 40절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래서 오늘 이 핀카스에 나오는 예수와의 계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정한 시기에 삼가에게 발전해서 매일 제사가 있고 추가 제사가 있고 또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 저녁으로 뭡니까? 양이죠. 어린 양. 다밋. 그 다음에 추가 제사로 드리는 무사프.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든 제사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된 내용은 예수와의 질투심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질투란 말을 히브리어로는 카나라고 합니다. 카나. 내 질투심으로 핀카스가 질투하여 내 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으키지 아니한 것을 여기서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핀카스가 들어있는 토라 보존 주제의 말씀 중에 여기에 뭡니까? 베카노 질투하였게 키나티 내 질투심으로 그 다음에 베키나티 나의 질투심 한 구절에 질투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핀카스가 예수님의 질투심을 이렇게 보여준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은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야훼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 질투가 뭐 세상적으로는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카나. 여기서 정리를 해보십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깊고 강한 사랑과 충성을 여러분과 저로부터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충성,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정도를 여기에 카나 질투심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창조주로서 영광을 다른 신이나 우상과 나누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여인들하고 막 음행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하셨는지.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다른 신한테 영광을 드리는 것을 절대로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냥 넘기시지 아니하시고 질투하시는 내용이 오늘 핀카스가 보여준 그 창으로 보여준 내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투는 그냥 인간적인 피지컬한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 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열정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여기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크게 경고하시며 백성이 온전한 경배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을 원한다는 이 분명한 뜻을 오늘 이 인간들이 보기에는 이 핀카스의 사건이 별로 좋지 않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가를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린 신부들에게 이렇게 깊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의 보호자와 구원자로서의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게 하여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하여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핀카스가 보여준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여기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죄 많은 고린도 지역에 편지할 적에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질투하는 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로 표현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기에서 여기 하나님의 열심이 질투로 표현되었고,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여기에서 이 토라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야훼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20장 5절에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 품성이 우리가 다른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빠질 때 이것을 우상숭배로 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충성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질투심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나홈 1장 2절과 같이 야훼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야훼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야훼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 것에 대한 강력한 권고의 메시지가 오늘 핀카스가 보여준 질투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이 질투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질투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핀카스의 질투심을 보여주셨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때 당시에 성전 시스템은 완전히 부패됐습니다. 그래서 이스타블리시먼트, 이미 기득권의 세력들이 힘이 생기고 파워가 생기면 그 결말이 어떤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이게 세상인지 성전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냥 가시지 않았습니다. 노건으로 회초리를 만들어요. 회초리가 뭡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짐승들을 저할 때 막 회초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오늘 피카소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분은 원래가
LA에서 탄생하신 화가인데 이스라엘로 이주를 했다가 최근에는 저 독일 베를린으로 가서 작품 활동, 특별히 저널리스트로서 그림도 그리고 글 쓰는 분이 지금 이제 핑카스가 보여준 열정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그것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회추리로 그것을 다 정리한 내용을 우리는 예수와의 카나, 질투심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41번째 민수기 공부의 토라 공부의 이 내용을 통하여 세상적으로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미치지 못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나의 결혼식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카나라는 말은 예수님의 질투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질투심은 오늘 핑카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실행하라고 말미암아 평화의 언약의 직분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오늘 이 핑카스의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핑카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죄 문제를 다루는 속죄를 마련해 생명의 피난처로 방향을 돌린 사건이며 여러 면에서 우리 예수와의 품성과 같은 모습입니다. 핑카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스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죽인 핑카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오늘 카바를 했습니다. 기업의 땅을 그저 유산으로 땅을 받게 되는 것을 통하여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있어가지고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1,730명으로 기록됩니다. 므낫세 종족 슬로브앗의 딸이지만은 아버지의 기업을 받게 되는 상속권도 여기에서 포함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한 것은 분명히 메시아를 암시하는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서 이 토라 포션 핑카스도 메시아닉 토라 포션입니다. 예수아를 회중의 지도자로 임명한 것은 메시아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신 나사렛 예수를 회중의 수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여기에서 간주됩니다. 회중의 머리라는 표현은 메시아와 그분의 회중에다는 여러 사도들의 편지를 통하여 재강조되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깊고 강한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그 영광을 다른 신이나 우상에게 절대로 나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행동으로 옮기신 것을 오늘 이 핑카스를 통하여 계시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감정의 질투가 아닙니다. 이 질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대시 거룩하심과 언약에 대한 열정과 또 예수와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이 열정이 오늘 핀카스가 보여준 질투심 속에서 예수와는 어떤 신랑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된 것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보신 41번째 핀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만왕의 왕 만주께서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민수기 25장부터 29장에 내와 있는 이 핀카스를 통하여 우리가 기다리는 신랑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 신부로부터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우리가 잘못 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신부단장을 할 것인가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이 다 돼서 떠났지만은 예수와 하마시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 같이 마지막 안식을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될 날이 가까운 이때에 평화의 언약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 안에서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예수와 하마시아를 섬길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사건을 이 핀카스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분들에게 갈팡질팡하는 복잡한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신부들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확실한 결심을 할 수 있는 이 뿌리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마음판의 DNA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이 핀카스의 열정과 질투심을 닮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할렐루야. 아멘.